저는 교회 다닌 지 굉장히 오래됩니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저 같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오늘의 한국교회를 말아먹고 있는 주범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알 건 다 알아. 부흥회가 뭔지, 교회 오면은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맥주 감사의 주일이 뭔지 이런 거 다 알아. 근데 예수를 만나본 적은 없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1,000원짜리 주고 교회 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껏 주일원금 1,000원 하는 것들이 모태신앙이야. 나이 20 넘어가잖아요. 청년 됐다가 주일학교 교사하라고 그래.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교사한다고 와서 꺼덕대고 댕겨. 그러다가 나이 30 넘어가잖아요. 그래도 집사라고 불러. 그럼 지들이 믿음 굉장히 좋은 줄 알아. 전혀 그렇지 않아. 나이 30 넘었는데 이놈 저놈하게 그러니까 애매한 사람한테 붙여주는 게 집사요. 집사 그게 믿음 좋다는 얘기가 아니요. 그리고 또 한 20년 교회 댕기잖아요. 그럼 또 나이 50 넘었다고 권사라고 불러. 권사라고 믿음 좋은 거 아니요. 교회 오래 댕겨도 권사 되는 거요. 머리에 또 주름도 잡히고 그러는데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 애매한 것들에게 붙여주는 게 권사요. 권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요. 믿음 좋아 권사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권사들은 또 나이 들었는데 권사 안 시켜준다고 소가지 부렸어가지고서 권사 된 것들도 있어. 교회만 오래 댕겼지 믿음 없다니까. 이 믿음 있는 척하고 앉아있는겨. 물어보면 믿음 현찮아.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목사님이 네 얘기 하신다. 시작. 목사님이 네 얘기 하셔. 아이고, 제가 그렇게 대강대강 교회만 댕기던 어느 날 내 우리 주님 만나게 됐어. 어느 날 우리 주님 만나게 됐네. 그리고 그 사랑 알게 됐네. 참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 근데 은혜는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우는 것들 많이 봤거든요. 그게 은혜 받고 울었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적을 내가 또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다. 시작.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 다음에 뭐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 믿고 변화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고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건 가짜요. 가짜요. 내가 선한 목자 교회를 나오기 전과 선한 목자가 나온 후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변화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넌 뭐 좀 변한 거 있니? 시작. 넌 뭐 좀 변한 거 있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가짜요. 가짜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니까요, 내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그 많은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소망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야. 옛날에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안 돼. 그거 해봐야 안 된다니까. 작년에 안 됐잖아. 밤새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아유, 나는 여전히 똑같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 부활하신 이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리고 성경 읽어보는데요. 왜 하필 그런 말씀만 눈에 들어오나 몰라. 오늘날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후를 읽는데 거기 읽어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교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평안 주시겠다고, 소망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코로나가 시작이 되니까 재앙이라고 난리요. 정부에서도 예배 못 드리게 하느라고 난리가 났었다니까. 우리 교회도 예배 못 드리게 하느라고 경찰관이 막 앉아 있었어요.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인원수 세고 앉아 있었다니까. 그렇게 되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안 했으니까 이 코로나가 재앙은 아닐 거 아니요. 하나님이 재앙을 안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건 재앙을 아닐 건데, 그래도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교회가 복잡해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좀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 어려워지면 안 되고, 교인들도 사업 문 닫으면 안 되고, 돌아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코로나가 멈추어주기를 위하여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일 테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센 땅이 어딘 줄 아세요? 저녁 예배 올 정도 되면 예선 통과해서 이렇게 오실 정도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고센 땅이 어디예요? 야곱 할아버지가 아들 11명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더니 그때 요셉과 애굽 왕 바로가 너들 여기 살아. 그리고 떼준 땅이 고센 땅이요. 그 고센 땅에서 사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대게 된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창대게 됐는지, 막 내란 일어날까 봐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러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인 거고, 그러고 나서 모세가 80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다시 애굽에 왔더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갈 거라고 그랬더니 안 보내주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냥 이 애굽 왕 바로를 혼내시느라고 몇 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 아니요. 10가지 재앙이 막 나와가지고 전염병이 생겨나고 파리떼가 날아다니고 메뚜기가 뛰어다니고 우박이 막 쏟아지고 장자가 죽어가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땅이 고센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으라고, 이거 다 이게 진행하겠지만 너희들 안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으라고. 아유,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하나님 의지하며 지냈는데 아유, 코로나 딱 끝나고 났더니 교회가 얼마나 부흥해 있었나 몰라. 교회 재정이 탄탄해지고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앞에 절망하던 사람들이 문제예요. 코로나를 핑계 삼아도 절망하던 사람이 문제예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앞에 절망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코로나보다도 흉악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는 목사도 할만했어요. 신방 안 가니까 좋대. 장례가 나도 오라고 아니요. 아유 참 편했어요. 그래도 나는 못 가도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또 택배기사는 다니니까 어떤 권사님이 전화 와서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면 또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과일 한 박스 보내, 이거 먹고 나으라고. 그럼 과일 한 박스 보내고 나면요 고맙다고 또 연락이 와. 과일 한 박스 보냈는데 한 보름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또 걸렸다고. 그래서 남편한테 또 과일 한 박스 보냈지. 그러고 났는데 보름 지났는데 또 왔어. 딸년이 또 걸렸대야. 그래가지고 또 보냈지. 어떤 집은 과일 박스 4개 갔어요. 근데 어떤 집은 한 방에 4명이 다 걸렸대. 한 박스만 보내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 그리고 과일만 보내다 보니까 코로나 지나가더라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도 절망했던 사람들이 문제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런 말씀만 눈에 들어와요. 어느 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읽는데 거기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그 다음에 뭐요? 그래도 저녁 예배 올 정도면 이 정도는 외야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그런즉 그 다음에 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잖아. 사람들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만 하는데요, 성경은 단어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즉 그 다음에 뭐라고? 이 3가지는 항상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가지는 거예요? 허구도 몰라. 믿음은 언제 가지시는 거예요? 항상.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너 믿음은 항상 가지니? 시작. 너 믿음은 항상 가지니? 믿음은 언제 가지시는 거라고? 아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믿어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안 믿어지고 그게 무슨 믿음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선생님 한 분이 홍해는 갈라진 적이 없다고, 그게
하나님이 가르신 게 아니라 무창포 해수욕장의 밀물 썰물의 차이에 의해서 육지가 드러났다 가라앉았다 그러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막 하시는 거 아니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때 믿어야 된다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에 가르친 사람이 있었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믿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안 믿어지고 그게 무슨 믿음이요. 이게 과학책이에요 믿음의 책이에요. 이게 믿음의 책이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믿어지는 게 믿음이요. 믿음은 언제 가지시는 거라고? 항상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믿어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안 믿어지면 그게 무슨 믿음이요 과학이지.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 가지시는 거라고? 항상. 우리 박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세요.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 참 명설교가요. 좋은 목사님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시는지 간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말씀은 나하고 생각이 같으니까 믿어지고 저 말씀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안 믿어지고 그게 무슨 믿음이요 지 생각이지. 뭔 말씀을 증거하시는지 간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 가시는 거라고?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이제 항상 믿음 가져. 시작. 아유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앉아있는 게 이게 믿음은 언제 가시는 거라고? 저는 요즘에 내비게이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 내비냐 한번 만나보고 싶어. 이 여자 실수하지 않아. 내가 선한목자교회 한 번도 와본 적 없거든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한테는 내비녀가 있잖아. 이 여자한테 안중 평택에서 선한목자교회 탁 치면 뭐 106번이 딱 알려주더만. 그러면 믿음으로 출발하면 돼. 고속도로 올라가라고 순종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가시라고 갈아타시라고 그리고 쭉 오다 보면 좌회전 하시라고 우회전 하시라고 유턴 하시라고 다 오면은 목적지에 다 도착하셨다고 저는 사라질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끄면 돼. 어떤 것들은요 내비게이션 켜놓고 안 믿어. 지가 가봤는데 이게 아니랴. 그리고 또 엄한 데 처박혀가지고 전화했다고 그래요. 믿지도 않아. 그걸 뭐로 들어놔. 이 성경책이 뭐예요? 이 천국에 이르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말씀 믿고 가면 도착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 가시는 거라고?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항상 믿어. 시작. 아유 이게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앉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믿음은 언제 가시는 거라고? 사랑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제 눈치가 좀 생기셨네. 사랑은 언제 가시는 거라고? 이쁜 날 사랑하고 비기시는 날 미워하고 그건 누가 못해. 꼴배기 쉬는 날도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아이고 속 터져 못 살아 아주 그냥. 남편이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말도 잘 듣고 전화만 하면 제깍제깍 받고 약속도 잘 지키고 개똥도 잘 쳐주고 어느 날 그냥 피곤해가지고 잠자고 있으면 와서 설거지도 다 해놓고 재활용 쓰레기도 분리 잘 해주고 그런 것들은 사랑할 만하디야. 근데 전화해도 받도 않는다네. 뭔 얘기를 해도 잊어버렸다고 그런디야. 그런 것들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사랑은 언제 하시는 거라고? 항상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꼴배기 쉬는 날이 있다 없다?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많대. 살다 보면 꼴배기 쉬는 날이 있지. 그날따라 왜 그렇게 꼴배기 쉬는가 몰라.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그 인간이 그토록 꼴배기 쉬는 날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날이다. 시작. 웃지만 말고 배에다 힘 좀 주고 잘 따라해봐요. 그 인간이 그토록 꼴배기 싫은 날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날이다. 시작. 왜 그렇게 그냥 꼴배기 싫어? 숨 쉬는 것도 싫다니까. 그건 왜 그런 거라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날이라 그래.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 하시는 거라고?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내가 꼴배기 싫은 날도 이뻐해 줘. 시작. 이쁜 날 사랑하고 비기 싫은 날 미워하고 그건 누가 못해. 사랑은 언제 하시는 거라고? 항상 사랑하며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목사님도 항상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도 항상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각하는 것들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들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그런 것들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남의 속 다 뒤집어 놓는 것들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너도 사랑하라고 그러신다. 시작. 사랑은 언제 하시는 거라고? 그럼 소망은 언제 가지는 거예요? 이제 하산할 때 된 거예요. 소망은 언제 가지는 거라고? 될 것 같은데 소망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포기하고 그건 누가 못해? 안 될 것 같은 날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시편 71편 14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시작. 배에도 햄좀 주고 조금만 크게 얘기해봐요. 더 소리가 좀 컸으면 내 귀에 들릴 것 같아.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제가 앞에 거 할 테니까 여러분은 뒷부분만 해봐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배에도 햄좀 주고 조금만 크게 좀 해봐. 악을 쓰면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오늘 말씀을 전하다 말고 갑자기 내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라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소망은 언제 가시는 거라고? 될 것 같아도 소망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포기하고 그건 누가 못해? 안 될 것 같은 날도 소망을 가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고3 아이들이 수능 시험 본 다음에 나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수능에서 만점 맞았는데 서울대학을 갈까요? 아니면 장학금 받고 다른 대학을 갈까요? 그런 얘기 한번 물어봐 줬으면 소원이 없겠어. 우리 교회 애들은요 시험만 보면 나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시험을 너무 못 봤는데 재수를 할까요? 지방대를 갈까요? 그런 거 물어봐. 그런 것들 데리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넘 얘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심각하게 나 속 터져 죽어가지고 그냥. 저는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딸이 누나고 아들이 동생이에요. 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 했어요. 얘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첫 번째 시험 봤는데 다 맞았다가 금상을 받아 갖고 왔더라고. 우리 가문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내가 그 상장이 얼마나 귀한지 액자에다 담아가지고 방에다 붙여줬어.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더니 그 다음 시험에 또 만점을 맞아 또 금상을 받아 갖고 왔어. 그것도 액자 사다가 또 걸어줬지. 그냥 벽에 액자가 꽉. 근데 상도 하도 많이 받아오니까 내가 이게 돈이 없으니까 액자를 못 사줬어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액자 못 사주니까 여기다 그냥 꽂아놔. 성가대 악보철 있잖아요. A4 파일 하나 사다 주고서 여기다 꽂아놔. 그랬더니요 우리 아들이 아빠를 심히 불쌍히 여기고서 시험만 보면 아빠 상 받아 갖고 왔어. 그래요 갖다 꽂아놔. 그러면 이제 상장철에 꽂아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책꽂이에 상장 철이 몇 개가 있었어. 상을 하도 많이 받아 갖고 와가지고. 근데 우리 딸려는 학교는 왜 가나 몰라. 밥만 먹으면 결학 학교 간다고 공부 징그럽게 못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책상에 딱 앉으면 자세가 나와. 뭔가 할 것 같아. 근데 우리 딸은요 책상에 앉아있잖아요. 왜 그렇게 어색한지 몰라. 그게 걔 자리가 아니오. 우리 딸이 어울리는 자리가 어디냐면 침대입니다. 침대에 누워있잖아요.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 내가 어느 날 우리 딸한테 물어봤다니까. 넌 왜 그렇게 침대를 좋아하냐. 아빠 침대가 날 빨아들여 일어날 수가 없대야. 공부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난 그래도 그렇게 못하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내가 불행하게도 우리 딸 성적표를 보게 됐잖아요. 와 70점짜리가 한 개가 없어. 60점 50점 40점 그래. 내 우리 딸을 붙잡아놓고 사정을 했습니다. 아빠가 목사인데 그래도 이 동네에서 아빠가 유명한 목사인데 아빠 체면 생각해가지고 70점 한 번만 맞아갖고 와봐라. 우리 딸이 날 쳐다보더니 아빠 70점 맞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런 얘기 하도 말라는 거요. 이런 애들 데리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넘 얘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내 속 터져 죽어 아주 그냥.
어느 날 내가 우리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는 네 길이 아닌갑다. 일찍 때려치고 아빠랑 은혜 받으러 댕기자.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은 수태 데리고 댕겼어요. 학원은 못 보내봤어도 기도원은 엄청 데리고 댕겼어. 근데 얘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방언이 터지면서 우리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얘가 은혜를 받고 나더니 애가 이상해졌어. 어느 날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내가 이 부흥회 끝나고 밤에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딸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놈의 지집애가 불도 안 끄고 자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요. 우리 딸이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놀래. 얘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침대에 있어야 되는 애가 책상으로 옮겨간 거 아니오. 내가 우리 딸을 붙잡고 물어봤다니까. 야, 너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그러시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셨대. 다른 말씀은 없으셨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사용하고 싶어 하신대요. 근데 공부를 못해서 쓸데가 없다고 그러신대. 그렇다고 공부를 해야 쓰겄디야. 그래 하나님 자기를 쓰신디야. 그러더니 열심히 공부를 해. 이상해졌어. 내가 그래도 우리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공부 못하는 것들 학원 보내지 말고 기도원 보내라고. 못 알아들어. 학원만 주구장창 보내지 기도원 보내는 부모를 내가 본 적이 없어. 근데 어느 날 그날도 꽤 늦은 시간인데 우리 집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딸 방에 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놈의 집에 또 불도 안 끄고 자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요. 애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책상에 엎어져서 엉엉 울어. 왜 그렇게 우냐? 공부가 힘들면 하지 마라. 이게 울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오. 그리고 너까지 공부 안 해도 우리 집안 먹고 사는 데 큰 문제는 없어. 울면서까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공부 잘해보고 싶대. 다른 과목은 해볼 만한데요. 수학은 도저히 못 따라가겠대. 그렇지.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것이 곱하기 나누기 하려니까 대가리 터지는 거요. 그러면서 날 보고 엉엉 울면서 아빠 수학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수학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있으면 나도 벌써 이민 갔다. 한 달이나 지났나? 우리 교회도 부흥회를 했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내가 선교사님 만나서 둘이 밥을 먹다가 물어봤습니다. 그 선교사님 그 나라에도 수학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수학이 있는데 어렵대. 그럼 안 되겠다고. 왜 그러시냐고. 우리 딸이 수학 없는 나라에도 살고 싶다고 그래서 그 나라 수학 없으면 보내보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보내래 괜찮대. 거기는 문과와 이과가 일찍 나눠져 있어가지고 문과를 선택하면 수학 안 해도 대학 가는 길이 있는데 그 나라의 대학이 우리나라 서울대학보다도 좋은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뭐 얘기해 보기. 근데 우리 딸한테 이 얘기를 해줬더니요. 그냥 당장 유학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수학만 없으면 행복할 수 있대. 그래가지고 또 중학교 3학년 마치자마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던 애 유학을 보냈잖아요. 열심히 공부한다니까. 은혜 받고 가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 어느 날 얘기 들었더니 자기가 시내 학교에서 전교 1등 했다고. 그러냐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전교 회장이 됐다고. 그러냐고. 얼마 지나지 않아도 고3 때 되더니 또 연락이 왔어. 전화해.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내일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능 시험 보는 날인데 아빠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전화통에 붙잡고 기도했더니요. 애가 다음날 가서 또 시험을 잘 보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는 한 400개 정도의 430, 40개 정도의 대학이 있습니다. 보통 큰 나라는 1,500개, 2,000개가 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에 우리 딸이 합격을 하게 됐어요. 공부 열심히 했다니까. 그러고 나더니 4학년 1학기 딱 끝났더니 그 선교사님이 나를 불러요. 그래서 어쩐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학교가 이제 국제학교가 된 거야. 국제학교가 돼가지고 선생님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 딸이 마음에 든다고 우리 딸을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딸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제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딸이 국제학교에서 학교 교감 노릇을 하고 있어요. 난 우리 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어지는 사람이야. 이 학교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국제학교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학교인데 학교 졸업하는 고3 아이들의 대부분이 중국에 있는 10대 5대 명문대학에 거의 합격하거나 미국에 있는 대학들로 다 갑니다.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우리 딸이 거기 일을 해요. 그때 같이 유학 갔던 우리 아들도 그 학교에서
하는데 우리 아들은 미국으로 영어권으로 유학 가는 아이들한테 영어로 수학을 가르쳐주고 영어로 진로 상담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보내고 그래요. 저는 우리 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어지는 사람이야. 여러분 집안에 우리 딸년처럼 침대만 좋아하는 것들 있는 사람들 끄떡끄떡 한번 해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들이 오늘 공부하라고 속삭이는 거지 앞으로도 그럴 거냐면 그런 거 아니라니까. 오늘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세월 지나면 그것들이 여러분보다 믿음 좋은 자녀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될 것 같은데 소망 가지는 거 누가 못해. 앞이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 시작. 양반들은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 버벅댔어. 배에 힘 좀 주고 똑바로 끝까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 시작. 되게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계산하며 살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0년쯤 더 전에 서울 송파구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예배 드려보셨어요? 나 혼자 예배 많이 드려봤거든요. 혼자 예배 드릴 때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고민이야. 혼자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해야 된대요 말아야 된대요. 내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교인들 아무도 없어가지고 나 지금 혼자 예배 드리는데 설교를 해야 된대 말아야 된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날 보고 아무도 없어도 연습 삼아 그냥 하래.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또 혼자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무도 없이 혼자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누가 들어왔어.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그냥 계속 해야 되나. 그러고 살 때 예배 혼자 드릴만 해요. 혼자 찬송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교동문은 둘은 있어야 쓰잖아. 그러면 사회자거 내가 읽고 내려가서 회중 거 읽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혼자 예배 드리고 살 때 내 친구 하나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날 보더니 너 앞으로 뭐 할 거냐고. 너 열심히 해서 목사 돼야지. 그랬더니 내 친구가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빨리 그만두랴.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21세기 산업 분포도를 봤는데 교회가 사양 산업에 분류돼 있대요. 2000년이 넘어가면 교회가 점점 안 되니까 빨리 그만두라고 그러더라고. 맞아. 앞으로 교회 점점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1993년 이후로 단 한 번도 부흥해 본 적이 없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내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맞아. 앞으로 교회 안 되는 건 나도 알아.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는 될 거야. 그런데 내가 얘기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게 다 문 닫아도 우리 교회는 된다. 왜?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 평택에 있는 게 다 문 닫아도 선한 목적교회는 된다. 시작. 좀 믿어지는 표정으로 해봐요. 믿어지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평택에 있는 게 다 문 닫아도 선한 목적교회는 된다. 시작.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와보니까 될 것 같아요. 우리 박 목사님이 목회 고수님이시거든.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잘 될 거요. 시작.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잖아요. 영혼의 문제가 잘 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거든. 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이 영혼의 문제를 관리해 주는 데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의 사업이 일어나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거든. 이 선한 목자 교회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껏도 주의 인도하심 속에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 새 성전으로도 들어가게 되면 더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잖아요. 될 것 같은데 소망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절망하고 그건 누가 못해. 안 될 것 같은 날도 말씀 붙잡고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또 개척하고 있는 미자리 교회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러더니 우리 동네를 다 둘러보시더니 나한테 뭐라고 하시느냐면 야 내가 동네 다 둘러보니까 너 여기서 열심히 하면 1년에 1,500만 원 결산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대. 왜 1년에 1,500만 원이냐면 1년 동안 헌금한 교인들이 헌금한 거 다 합치면 1,500만 원이 되는 교회.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목회하던 그 시대에 저는 서울 남연회, 강남에 속해 있는 남연회인데 그 남연회 미자립교회 기준이 1년 결산 1,500만 원이었어. 여기서 열심히 하면 1년에 교인들 한 10명 모여가지고 1,500만 원 결산하는 교회는 만들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감사하지. 전 그래도 미자립교회는 면할까라고 그랬으니까 열심히 살아온 세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세월이 30년이 넘어가네. 요즘에 우리 교회는 저희 유치원도 하라 운영합니다. 저희 이렇게 생겨서도 생명나무 유치원 이사장이요. 내가 어디 돌아다니면 인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사장이니까 우리 유치원도 제가 도장 찍어야 지출이 되잖아요. 제가 생명나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회 재정도 제가 도장 찍어야 지출이 되잖아요. 얼마 전에 내가 1년에 얼마나 도장 찍었나 얼마 전에 따져보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35억이 넘어가더라고. 1,500만 원 결산할 거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해서 답 나오면 시작하고 계산해서 답 안 나오면 그만두고 그건 누가 못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이게 딱 맞아야 오늘 끝난다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이게 딱 맞으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제가 왜 그렇게 소망을 잘 갖느냐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제가 1976년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에 전학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방 한 칸 얻어갖고 살았어요. 지금이야 방들이 다 크지만 그 시대는 조그만 방 한 칸에 사는데 우리가 4남매가 있었습니다. 형님하고 저하고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방 한 칸에 사는데 짐이 하나도 없어요. 짐이. 옷이 없으니까 옷장이 필요 없지. 1년 12달 추리닝 한 벌 입고 살았으니까 추리닝 벽에다 못 박아가지고서 걸어놨다가 아침에 입고 나가다가 저녁에 걸어놓고 잠자다가 또 빠는 날은 밖에 안 나가면 돼. 그리고 이제 그리고 옷 하나 그러니까 뭐 짐이 하나도 없는.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눈을 떴거든요. 밤에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우리 엄마가 문고리를 붙잡고 이러고 계시는 거야. 근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철이 없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당신 발 뻗을 데가 없어. 애들이 방 누워서 자면 당신 발 뻗을 공간이 안 나와. 그러니까 문고리를 붙잡고 쭈그리고 거기서 밤을. 어느 날 이사 가자고. 그래서 어디 이사 가자 봤더니 방 조금 더 큰 방이 어차피 방 한 칸인데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이사짐 센터가 필요 없죠. 애들이 하나씩 들으면 가니까. 밥솥 하나 들고 가고 밥상 하나 들고 가면 살림살이 끝이니까. 그리고 이제 추리닝 입고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그 집에다 짐 풀어놓고 남이 쓰다가 버린 책상 2개 주워다 놓고 남이 쓰다가 버린 옷장 하나 주워다 놓고 그리고 이제 살 때요. 그때는 내가 중학생이 되고 우리 형님이 고등학생이 됐어요. 이 밤에 중학교 고등학교 댕긴 애들이 똑바로 누워 앉아잖아요. 좌로 굴르고 우로 굴르고 굴러댕긴다고. 우리 어머님이 예민하신 분이시거든.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우리 엄마가 없어졌어. 분명히 내가 잠잘 때는 계셨는데 나중에 눈 떠보니까 엄마가 없어졌어. 어디 갔다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들이 다 잠이 들면 당신이 애들이 뒤집어 뭐 움직여서 잠을 못 주무시니까 일어나셔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방이 너무 좁으니까 교회 오셔가지고서 이 장의자에 누워서 주무셨어. 이 장의자에 누워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끝나면은 집에 와서 이제 밥 해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고 밥도 뭐 전기밥도 없을 때니까 보온 이런 게 안 될 때니까 밥 해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놓고 당신 혼자 빈 방에서 덜어 주무시던 때요. 방학이 됐네. 방학이 되니까 애들 어디 안 가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꿈을 참 잘 꾸셨습니다. 좋은 꿈을 꾸시는 날이면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 끝나시고 상 물리기도 전에 찬송을 시작하셨어요. 네, 우리 어머니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찬송을 배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 인생의 한밤중을 살아.
돈이 없으니까 미장원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혼자 집에서 머리카락을 잘라가면서 그러고 사시지만 장차 큰 은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의 2절 가사 아세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 인생의 한밤중을 살아가지만 장차 큰 은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인데 다 모이래.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예배 드리자고. 아니,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무슨 예배 드리냐고. 예배가 별거냐. 성경 읽고 찬송하면 그게 예배지. 다 퍼져. 다 무릎 꿇게 앉혀놓고 매일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셨어요. 매일마다 찬송을 뜨겁게 부르셨어. 매일마다 기도를 하시는데 매일마다 기도하며 우셔요. 얼마나 똑같은 기도를 오래 하며 우셨는지 내가 그 기도를 다 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먹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입히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공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 당신이 맡아주시어서 나중에 끝에 글자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까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어머니 기도야. 밤낮 끝에 글자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까지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 지나가지고 우리 형님이 대학 졸업하고 났는데 너 뭐 할 건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 시험 봐라. 공무원이 제일이다. 전쟁 나도 월급 나오는 건 공무원밖에 없다. 집 사면 다 공무원들이 사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보라고. 알았다고. 우리 형님이 또 학원에 가가지고 공무원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만 보면 떨어져. 왜 그렇게 떨어지겠어요? 우리 어머님은 뭔자 되게 해달라고? 사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원자 갖고 안 되는 겨. 계속 어느 날 떨어지니 때려쳤어. 아유 도저히 못 먹겠다 그만둘 거리야. 그럼 뭐 해먹고 살 건데. 그때 우리 형님이 자기 친구들 보니까 학교 선생님 하는 애들 잘 사는데 나도 학교 선생님 할까? 선생님 참 좋은 분들이라고 선생님 꼭 하라고. 우리 형님이 알았다고. 나 선생님 할 거라고. 그랬는데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발령이 났어요. 우리 형님이 충남 천안에서 학교 선생님 평생 하다가 은퇴했어요. 학교 선생님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교사라고 그래. 끝에 글자가 사자입니다. 교사 끝발 괜찮아요. 우리 형님은 교사가 돼서 평생을 살았어요. 둘째인 저는 못 해서 살아요. 목사 돼서 살잖아.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게 보면 저만큼 행복한 목사를 아직 못 만나봅니다. 내가 참 편하게 사는 사람이요. 주일날 넥타이 매는 날도 없어. 이게 주일날 낮예배 복장이요. 이러고 이제 이따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밥 먹는 척 밥 먹다 말고 이제 또 부흥회 간다고 와. 이번 주에는 여기 와 있다 이제 가고 다음 주에는 또 딴 데, 그다음 주는 딴 데 가고 이게 가잖아요. 그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교회는 잘 흘러갑니다. 이제 제가 참 배속 편하게 우리 교회는 회의할 일이 없어. 뭐 안건이 있어야 회의를 하지. 뭐 안건이 있어야. 그리고 뭐 얘기만 있으면 제가 주일날 광고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럼 그걸로 끝난 거예요. 뭐 회의할 일이 전혀 없어. 1년에 회의라는 게 거의 없는. 우리 교회는 속삭이는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속삭이는 사람이 없는지 한 번은 여자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속 안 새기면 아무도 속 안 새긴다고. 그래서 나도 속 안 새기려고 조용히 살아.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6분 계십니다. 그 부목사님들하고 우리 알아서 그냥 교회는 잘 굴러가. 내가 평생 꿈꾸던 교회는 담임 목사가 안 가도 잘 굴러가는 교회거든. 잘 안 나갑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은 4층에 살고 나는 3층에 살아. 부목사님들 만날 일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주일날 얼굴 보면 돼. 중요한 일은 카톡으로 얘기하면 되니까. 제가 참 편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둘째인 저는 뭐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배속 편하게 잘 살아요. 제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 있어요. 제 남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 했습니다. 걔는 법대를 수석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고.
그러더니 지가 사법고시를 보겠다고 우리 아버지가 옆에 계시다가 쓸데없는 하지 말으라고 고시공 받아가 집안 말아먹는 것들 여러 봤다. 공무원이 제일이다. 전쟁 나도 월급 나오는 건 공무원밖에 없다. 공무원 시험 보라고 우리 어머님이 옆에 계시다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애가 사법고시를 보겠다 그러면 집을 팔아서라도 밀어줘야지. 너 열심히 공부하라고 엄마가 밀어줄 거라고. 그러더니 진짜 대학 졸업하던 그 해 사법고시 봐가지고 붙었어요. 전국에서 3등으로 붙어가지고 서울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 서초동에서 부장판사 오래 하다가 작년인가 대형 로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가지고 지금은 변호사 하고 있어요. 제 동생도 그때 글자가 뭔지요? 사자요. 제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 일찍 시집가다 사자 되기는 틀렸어. 근데 여동생 남편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사위도 아들이다 이뻐하시는데 그 아들은요 이름 되면 알만한 큰 회사 과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그만두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회사 창업을 하고 싶대. 그러더니 진짜 회사 때려치고서 창업을 했어요. 나 사장인 줄 알았지. 근데 명함 주는데 보니까 거기에 대표이사라고 써있더라. 대표이사라고. 우리 어머님이 인생에 한밤중을 사시면서 방 한 칸 하나 기도한 거야. 근데 세월 지나니까 눈으로 보여지잖아. 될 것 같은데 소망 가지는 건 누가 못해. 안 될 것 같은 날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일어서는 게 소망이잖아요. 이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지하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났는데요. 새신자도 어지간히 안 와. 근데 어쩌다 한 명 새신자가 오잖아요. 꼭 그지 같은 사람만 와. 나도 그지인데 새신자가 오면 다 그지 같은 사람만 와. 걱정이 땅에 꺼진다니까. 어느 날 새신자 한 사람 오셨어. 교회 바로 앞집에 사는 할머니, 허리 꼬부라지는 할머니 지팽이 들고 그렇게 다 오시는 분인데 그냥만 뒤에서 따라오려고 그러잖아요. 1층에서 지하 내려오려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계단으로 내려오면 막 숨이 팍팍 막혀. 얼마나 천천히 가나. 그런 할머니가 한 사람 오셨어. 어느 날 또 한 사람 새로 왔어. 뱃속에 애기 하나 넣고 애기 하나 걸켜대는 세대가 왔어. 신방 가보잖아요. 다 반지하방으로 겨들어가. 2층 3층에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 다 반지하방으로 겨들어가. 거기서 예배 드리고 나잖아요. 내가 짜장면 안 사주면 밥도 못 얻어먹고 와야 돼. 그런 사람들 몇 명 모였어 이제. 그럴 때 내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부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지 같은 사람만 말아가지고는 교회 안 되니까 부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부자를 보내주시옵소서. 360을 기도 제목 하나요. 하나님 월세도 내야 되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부자를 보내주시옵소서. 360일 얼마나 똑같은 기도를 새벽마다 엎어져서 했는지 어느 날 새벽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헤매한 음성을 들려주고 가셨어. 구영아 부르시더니 너네 교회 부자는 안 간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속상한가 몰라.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네 교회 부자는 안 간다. 근데 네가 기도하면 부자는 될 거다. 소망이 생겼어. 그 다음 날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김집사님 오늘은 돈이 없어서 너네 집 반지하방에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내 집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집사님 오늘은 돈이 없어가지고 돈 끌어 다니고 이자 내느라고 허덕이며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이자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적자 인생에 변하여 흑자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함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진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고서 십자가를 진 이유도 맞지만 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내가 평생 짊어져야 될 가난의 짐을 당신이 다 지고 돌아가셨으니까 너는 부유하게 살아가라고 부유함의 은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날 내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내가 그날 알았다니까. 나는 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시작. 좀 믿어지는 표정으로 해봐. 믿어지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나는 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시작.
내가 그날 알았다니까요. 내가 지금은 그지까지 살고 가난하게 살고 제대로 먹고 이게 하는 거 하나도 없지만 내가 이제 부자로 살아갈 거라는 소망이 생겼다니까. 이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없어서 얻어먹고 살아. 내가 오늘은 없어서 이자 내고 허덕이고 살고 오늘은 내가 없어도 이러고 살아가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내게도 주실 거잖아요. 그지같이 살던 그 사람이요, 반지하방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아파트 샀다고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나 그날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 평생 반지하방에서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부유하면 자를 허락하여 주시니까 일어나더니 그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등어리가 따뜻한 거요. 햇빛이 비치니까. 반지하방에서만 예배 드리다가 등어리가 따뜻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내가 그 다음부터요, 우리 교회 집 샀다고 가서 예배 드려달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서 그날 내 점심 내가 꼭 산다니까. 내 짜장면 다 산다니까.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부유함의 은사가 우리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없는 거지 앞으로도 없을 거냐 그 말이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없어 보인다고 깔보지 마라. 시작. 없어 보인다고 깔보지 마라. 내가 오늘 이러고 사는 거지 앞으로도 그럴 거냐 그 말이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목자교회가 일어나는 과정에 부유함의 은사를 허락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머니가 넉넉해져야 교회도 넉넉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소원이거든.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가난한 거지 앞으로도 가난할 거냐 그 말이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소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싶어지고, 소망이 있으니까 뭔가 머리가 돌아가고, 소망이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지고 이러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할 시간이 없다니까. 소망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이게 얼추 맞아가는 게 끝날 때가 된 것 같아. 이제 제가 지금은 잘 안 가지만 옛날에 청계천 8가 9가에 가면 황학동이라고 중앙시장이, 거기에 뭐 시장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고시장인데 그 시장 사람들 데리고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서,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이름도 안 잊어버려. 차준잔 집사라고. 이 양반은요, 대표가 되면 시키면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상가 조그마한 반지하방 상가에 있는 이 목사한테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 교회 이구영 목사님이 5대양 6대주를 선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요. 저 집사님 내 사정 너무 몰라. 5대양 6대주는 선한 목자교회처럼 큰 교회 목사님들 가시는 거고, 우리 교회 이번 달 월세나 안 밀리게 기도해줘. 꿍시렁. 근데 그 집사님은요, 지치도 아니요. 대표가 되면 시키면 무조건 5대양 6대주부터 찾아. 그럴 때마다 나는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요. 저 집사님 내 사정 너무 몰라. 이번 달에 월세가 문제예요. 월세가 5대양 6대주가 아니고 혼자 꿍시렁. 근데 그 기도도 하도 드리니까 믿어지대. 어느 날 그 기도가 믿어졌어요. 그 기도가 믿어진 날, 그 조그마한 삼각교회 목사가 교회 와가지고 강대탕 뒤에 다 치워버리고 여기다가 세계지도 하나를 그려다 놨어. 그리고 세계지도를 바라다 보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단돈 5만 원이 없어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5만 원도 보내지를 못하지만 언젠가는 5대양 6대주를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는 날 뻘떡 일어나가지고 미국을 붙잡고 안수기도 하고, 중국을 붙잡고 안수기도 하고, 호주를 붙잡고 안수기도 하고, 여기에 선교사를 보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도 안 드는데 그것도 못해? 그냥 하는 거지. 미친놈이지, 미친놈. 한 20년 전인가 저 카자흐스탄 파블로다르라고 시베리아 벌판 끝자락에 영하 35도 내려가는데 있는데 친구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러더니 날 보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다 드리더니 거기도 교회를 개척해서 있는 목사인데 날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목사, 내가 한국 교회 와가지고 여러 군데 가서 예배 드려봤지만 너네 교회처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게 처음 봤다고,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죠.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충청도 말로 알았다는 말은 꼭 간다는 말은 아니야.
네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아들었다 그런 얘기지 내가 간다는 말은 아니오. 근데 이놈의 새끼가 이걸 못 알아들은 거요. 그리고 온다고 알아들었어. 이메일이 온 거예요. 언제 올 거냐고. 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 근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찬양팀 10명을 데리고 오랴. 근데 견적을 뽑아보니까 그때 돈으로 1,500만 원이 나와. 돈이 있어야 갈 거 아니오. 내가 그 기도하다가 광고했습니다. 거기 영하 30도 내려간단다. 가만히 서 있어도 대가리 깨진단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게 생겼는데 이거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누군가 5대양 6대주 기도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가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중에 5대양 6대주 입 밖으로 한 번이라도 낸 사람 돈 내라. 당신들이 돈 내야 내가 간다. 그랬더니 진짜 그 다음 주에 1,500만 원 헌금이 됐어요. 들고 갔었잖아요. 추워 죽을 뻔났었어요. 머리 깨진다니까. 거기도 부흥회 3일 동안 열심히 하고 왔는데 오고 나서 몇 개월 지났는데 이메일이 또 온 거예요.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러 다니는지 예배당이 몇 터지게 생겼대야. 그래서 옆에 있는 태권도 도장을 수리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사고 쳤으니까 수리비 물어내라고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또 몇백만 원 보내줬잖아요.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뒤로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5대양 6대주를 다 덮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세계 선교를 위하여 사용한 돈이 9억 원이 넘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리고성에서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무너지기 직전에 정탐꾼 2명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정탐을 다 한 다음에 나올 때 붙잡히게 생기니까 누구네 집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기생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간첩이다. 네가 신고하면 우리 가. 근데 네가 살려주면 나도 너 살려줄게. 라합이 뭐라고 그래요? 나 하나님을 안다고. 애굽을 이기신 그분을, 홍해를 가르신 그분을, 40년간 너희를 먹이신 그분을 내가 안다고. 내 숨겨줄 테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실 때 나 살려달라고. 얘기가 잘 돼가지고 라합의 집 숨어 있다가 나오는 날 약속 하나를 합니다. 똑같은 집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누구네 집이 라합의 집인지 몰라. 이 라합의 집이라는 표시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 표시가 뭐예요? 창틀에 붉은 줄을 내려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라합이라는 여자는 그날부터 창틀에 붉은 줄을 내려 걸고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소망을 가집니다. 다 무너지는 속에서도 우리 집은 산다. 다 죽는 속에서도 우리 집은 산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 정탐꾼들이 먼저 들어와서 붉은 줄이 나부끼는 집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라합의 식구들을 싹 끌어내니까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거잖아요. 이 라합이 걸어놨다는 붉은 줄, 이 붉은 줄에서 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돈에 소망을 두고 외모에 소망을 두고 아파트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잖아요. 이 신약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붉은 줄, 라합이 걸었다는 붉은 줄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지금 천국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항상 소망을 가지는 비결이 있다는 거잖아요. 돈이 소망이 아니고 주식이 소망이 아니고 자동차가 소망이 아니고 아파트가 소망이 아니고 내 소망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항상 소망이 넘치게 될 거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고. 이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될 때 그 소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소망을 이루시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분을 더욱더욱 소리내어 찬양하게 될 거라고. 이 시편 72편 1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저도 눈 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묻고 싶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산하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절망하며 살 때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절망하며 살아온 날들의 죄가 생각이 나네요. 주님, 소망을 품지 못하고 살았던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어서 소망을 품지 못하고 살았던 날들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무도 안 봅니다. 저도 눈 감았습니다. 1초 동안만 오른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보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면 항상 소망이 생겨나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게 된다는데, 주여 나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1초 동안만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을 위하여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시대를 삽니다. 끌어내리는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 세상 시류에 편승하여 함께 절망하며 계산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는 자답게 선한 목자 교회 교인들답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소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껏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당신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이 절망의 시대를 소망으로 이겨내며 일어서는 능력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들어 마음을 표시한 이들의 이름과 삶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꺾이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